안녕하세요. 엘리사네 다람쥐 책방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8번째 편, 태백편을 함께 하겠습니다. 태백은 주나라의 시조 태백을 가리키며 공자는 이 장에서 태백의 덕을 높이 칭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편에서는 군자의 도리, 배움의 자세, 그리고 요, 순, 우 임금과 같은 성인들의 정치와 덕에 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구절 하나하나가 군자의 마음가짐을 일깨우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이제 논어 태백편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제8편 태백편 1장 자왈 태백기가 위지덕야 이 사며천하양 민무득이 칭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태백은 참으로 지극한 덕이라 할 만하다. 3번이나 천하를 사양하였으니 백성들은 그 덕을 다 칭송할 수가 없었다. 여기서 태백은 주나라의 시조인 주태왕의 맏아들을 가리킵니다. 보통 장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데 태백은 동생 계력의 아들 즉 무왕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위를 사양하고 동생에게 양보했던 것이지요. 태백은 무려 3번이나 왕위를 거절하면서 아무 욕심도 부리지 않고 묵묵히 물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겸손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왕이 되도록 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태백을 두고 지극한 덕을 갖춘 사람이라 칭찬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고 큰 흐름을 내다보며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곧 지덕이라는 뜻입니다. 2장 자왈 공이무리의 증로, 신이무리의 즉사, 용이무리의 증난, 지기무리의 즉교, 군자, 도고친즉 민흥어인, 고구불유 증민불투. 공손하되 예가 없으면 수고롭고 삼가되 예가 없으면 두려워하며 용감하되 예가 없으면 어지럽고 곧되되 예가 없으면 모질다. 군자가 친족에게 두터우면 백성이 인에 힘쓰고 옛 친구를 잊지 않으면 백성이 배반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 공자는 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덕목처럼 보이는 행동들도 예라는 바탕이 없으면 모두 그릇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 없는 공손은 상대를 힘들게 하고 예 없는 신중은 지나친 두려움으로 바뀌며 예 없는 용기는 난폭함으로 흐르고 예 없는 고둠은 남을 해치는 날카로움이 됩니다. 즉 모든 덕목은 반드시 예로서 조화되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군자의 자세를 2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부모에게 지극히 두터운 정을 가지면 백성들 또한 인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고, 둘째, 오래된 친구를 잊지 않고 소중히 하면 백성들 역시 배은망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지도자의 모범이고 곧 사회의 도덕 풍토를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3장 증자유질 소문제자왈 개어족 개어수 시운전전긍긍
여림신년, 여리박빙, 이금이후, 오지면부소자. 증자가 병이 들어 제자들을 불러 말하였다. 내 발을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시경에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삼가기를 깊은 뭇가에 임한 듯 얕은 얼음을 밟는 듯 하여라 하였는데 이제부터 나는 비로소 허물을 면할 수 있음을 알겠구나 제자들아. 증자는 공자의 제자로 평소 몸가짐이 매우 삼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발과 손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두려워하고 삼가며 살아왔기에 지금까지 내 손발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큰 허물이 없음을 알겠다. 이때 인용한 시구절이 바로 전전긍긍 여림시면 여리박빙입니다.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이지요. 이 장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스승의 회고가 아니라 끝까지 경계하며 바르게 살아간 사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학생들에게는 모범이자 우리에게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4장 증자유질 맹경자문지 증자언활 조지장사 김영야의 인지장사 기언야선 군자속이 호도자삼 동용모 사원포만이 정안색 사근신이 출사기 사원비패이 변두지사즉 유사존. 증자가 병이 들자 제자인 맹경자가 문병을 왔다. 증자가 말하였다. 새가 죽음을 앞두고 그 울음소리는 슬프고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그 말은 착하다.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세 가지다. 몸가짐을 움직일 때는 교만과 거칠음을 멀리하고 얼굴빛을 바르게 하면 성실함에 가까워지며 말을 내놓을 때는 비루하고 속됨을 멀리한다. 제사에 쓰는 제기 같은 일은 관리들이 맡아 하는 것이 굳이 군자가 직접 할 바가 아니다. 임종을 앞둔 증자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그 말이 착하다. 이는 남은 이들에게 본질적인 진리만 남기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가 전한 핵심은 군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입니다. 몸가짐을 상가라는 것은 거만하고 거칠지 않게 하라는 뜻이고 얼굴빛을 바르게 하라는 것은 믿음직스럽고 진실됨을 이야기합니다. 말을 조심하라, 속되고 비루함을 멀리하라라는 뜻이겠지요. 즉 군자의 도는 의례나 형식적 절차보다 몸가짐, 표정, 말 같은 일상의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증자는 제사에 쓰이는 기물은 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군자가 직접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며 본질과 형식의 차이를 분명히 전합니다. 5장 증자왈 이능 문어불능 이다 문어과 유양무 살약허 범위불교 석자 오우 상종사어사이. 증자가 말하였다. 능력이 있어도 능력 없는 사람에게 묻고 지식이 많아도 적은 사람에게 묻는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하고 충실하면서도 비어있는 듯하며
남이 잘못을 범하더라도 따지지 않는다. 옛날에 나의 한 친구가 늘 이런 덕을 실천하였었다. 증자는 배움의 태도와 사람됨의 도리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겸손한 학문적 태도, 능력이 있어도 없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고 지식이 많아도 적은 사람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자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충실하지만 비어있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겸허함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용과 관용의 태도, 남의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관대한 덕을 강조하는 대목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증자가 말한 옛날에 나의 한 친구는 보통 안회로 이해됩니다. 안회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덕이 높고 겸손했던 인물로 증자가 늘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6장 증자왈 가히 탕육 척지고 가히 기백 리지명 임대절이 불가 타려면 군자이녀 군자이냐. 증자가 말하였다. 6자쯤 되는 어린 고아를 맡길 수 있고 한 고울에 정사를 맡길 수 있으며 큰 절개에 임하여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는 군자라 할 수 있다. 군자다운 사람이다. 이 구절에서 증자는 참된 군자의 조건을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감이 있는 신뢰. 아직 어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고아를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신뢰와 자애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공적 임무에 책임을 갖는 자인가입니다. 한 지역의 정사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이는 행정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셋째로는 절개와 지조입니다. 의의 순간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는 굳건한 절의와 도덕적 확고함을 가리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비로소 군자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증자는 강조합니다. 7장 증자왈 사불가이 불홍이 임중이도원 인이위기임 불역증오 사이후이 불역원오. 증자가 말하였다. 선비는 넓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 맡은 바가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임무로 삼으니 어찌 무겁지 않겠는가. 죽은 뒤에야 그칠 수 있으니 어찌 멀지 않겠는가. 이 장은 증자가 말한 선비의 사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홍의라는 것은 마음이 크고 뜻은 굳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작은 마음이나 나약한 태도로는 큰 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임중이도원 맡은 일은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멀다. 군자나 선비가 짊어지는 도덕적 책임은 무겁고 평생에 걸쳐 실천해야 하므로 길고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명은 바로 인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 것, 사람다운 도리, 사랑과 어짐,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삶 전체로 실천하는 것이 곧 선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뒤에야 멈출 수 있다고 하며 인의 길은 평생 다해도 끝나지 않는 원대한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8장 다왈 흥어시 이버리의 성어학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시로 일어나고 예로 서며 악으로 완성된다. 공자는 인격 수양의 3단계를 시, 예, 악으로 설명합니다. 시라는 것은 마음을 일깨우는 문학과 감정, 시경과 같은 노래와 시는 사람의 정서를 고양시키고 감수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를 통해 곧 마음이 움직이고 일어납니다. 예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질서이지요. 감정만으로는 바른 삶을 세울 수 없기에 예를 통해 삶의 기준과 사회적인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예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실천적 지침입니다. 악은 조화와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은 내면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시로 마음이 열리고 예로 몸가짐이 서며 음악으로 전체가 조화롭게 완성된다는 뜻이지요. 즉, 공자가 말한 수양의 길은 정서의 고양과 질서의 확립, 그리고 조화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9장 자왈 민기사유지 불가사지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은 따르게 할 수 있으나 알게 할 수 없다. 이 구절은 오랫동안 해석이 분분합니다. 겉으로 보면 마치 백성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자의 본뜻은 조금 더 깊습니다. 가사유지, 백성은 도에 따라 살도록 인도할 수 있다. 불가사지지, 그러나 그 도의 이치, 곧 정치나 제도의 모든 근본을 완전히 이해하게 하기는 어렵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백성의 지적인 능력을 얕잡아 본 것이라기보다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모든 백성이 정치의 근본 원리를 다 알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공자는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는 예와 도리를 통해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고 백성은 그 길을 따르며 삶을 영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적으로 풀면 모든 사람이 국가의 복잡한 운영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지도자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장 자왈 호용질빈난야 이인불인 질지이심난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좋아하면서 가난을 미워하면 난을 일으키게 된다. 사람이 인이 없는데도 그것을 몹시 미워하면 또한 난을 일으키게 된다. 공자는 극단적인 감정과 태도가 불러오는 위험을 경계합니다. 용맹을 좋아하면서 가난을 견디지 못하면 불만이 쌓여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용기라는 덕목도 지나친 불만과 결합하면 파괴적인 힘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이 없는 사람이 미워하는 것 역시 지나치면 사회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즉, 악을 미워하는 사람도 지나치면 오히려 더 다른 불화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결국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 중용의 도리입니다. 가난과 불의에 대한 불만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과해져 분노와 배척으로만 흐르면 혼란을 일으킨다는 경계입니다. 11장 자왈 여유주공 지제지미 사교차인 기여부족관야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비록 주공과 같은 뛰어난 재능과 아름다움이 있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공자는 인격의 근본은 겸손과 너그러움이라고 강조합니다. 주공은 주나라 초기에 나라를 안정시킨 성년으로 지혜와 덕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공처럼 탁월한 재능과 아름다운 자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즉, 능력과 재능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빛나게 하는 것은 겸손과 너그러움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됨의 근본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결국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것이겠지요. 12장 자왈 삼년학 부지여곡 불이득이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3년 동안 배우면서도 양식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얻기 어렵다. 여기에서 곡은 곡식이 아니라 양식, 곧 생계를 위한 배움을 뜻합니다. 즉, 배움의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인격과 도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3년 동안 배우면서도 아직 그것을 출세나 이익으로 삼지 않고 오직 배움 자체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배움의 가치는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내적 성숙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13장 자왈 독신호학 수사선도 위방불입 남방불거 천하유도 즉현 무도즉은 방유도 빈차천원치야 방무도 부차귀연치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굳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을지라도 도를 잘 지켜야 한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들어가지 않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머물지 않는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 드러나고 도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도 가난하고 천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유하고 귀하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다. 이 장은 군자의 삶의 태도와 처신을 요약한 구절입니다. 배움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도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학문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도를 실천하기 위한 수양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들어가지 않고 혼란한 나라에는 머물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을 뜻합니다. 무모하게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도가 설 수 있는 바탕에만 군자의 삶이 있다는 말이겠지요. 세상에 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아가 공적인 역할을 하지만 도가 없으면 은거하여 자신의 도를 지키는 것이 군자의 길이라고 공자는 말씀하십니다. 도가 있는 나라에서 가난하고 천하다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하다는 뜻일 거고, 도가 없는 나라에서 부유하고 귀하다면 불의와 영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부끄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공자는 부와 귀천의 잣대보다도 도의 여부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라고 가르치십니다. 14장 자왈 부재기위 불모기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자신의 위치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치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정치를 논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각자가 맡은 역할과 직분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역할과 자리에 맞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회 질서를 세우는 기본이라는 것이겠지요. 오늘날로 풀이하자면 지도자는 지도자의 도리를 지켜야 하고 시민은 시민의 본분을 다해야 하고 직분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인맥을 이용하여 함부로 권력에 끼어드는 것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장 자왈 사지지시 관저지난 양양호영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와 지의 음악을 시작으로 관자의 노래로 마무리하니 그 넓고 크고 아름다운 울림이 귀에 가득하구나. 사와 지는 주나라 종묘 제사 때 연주되는 장엄한 음악을 뜻하고, 관저라는 것은 시경의 첫 편으로 부부간의 순결하고 화목한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공자는 제례 음악의 시작과 마무리를 들어 그 조화롭고 풍성한 울림을 칭송했습니다. 제례의 시작은 장엄한 음악으로, 마무리는 시경의 순수한 노래로 채워졌으니 이는 곧 예와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져 인격과 사회에 조화롭게 만드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유교가 중시하는 예와 악 사상을 잘 드러냅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조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장엄한 시작과 순결한 마무리 속에서 공자는 인생과 사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본 것이겠지요. 16장 자왈 광이부직 동이불원 공공이불신 오부지지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만하면서도 곧지 못하고 순박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하며 진실해 보이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나는 그를 알 수가 없다. 공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합니다. 첫째, 광이불직. 기계가 크고 패기만만한 듯 보이지만 속이 바르지 않은 사람. 겉모습의 당당함만으로는 진정한 인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둘째, 동이불원. 순박한 듯 보이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 단순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속에 진실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공공이불신. 정직하고 성실한 듯 보이나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 겉으로 순수해 보여도 실제로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공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진실성이 없는 사람은 군자의 눈에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17장 자왈 하교불급 유공실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움은 마치 미치지 못한 것처럼 힘쓰고 이미 배웠더라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해야 한다. 공자는 배움의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하교불급, 배움은 언제나 부족하다고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움의 완성이 없고 늘 겸허하게 아직 멀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유공실지, 설령 배웠다 해도 혹시 잊거나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배움은 단지 아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실천하고 익혀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학문은 끊임없이 겸손과 두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자왈 외외호 순우지유천 하야 이불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고도 장엄하구나.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소유하고도 스스로 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 공자는 요, 순, 우 같은 성왕들을 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순과 우의 덕을 칭송합니다. 외외호, 높고도 장엄하다는 뜻으로 감탄을 담아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순과 우는 천하를 다스렸지만 그것을 자신의 사사로운 소유나 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겸손과 무사였었던 것입니다. 즉, 참된 성군은 천하를 다스리되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백성과 하늘의 뜻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공자가 극찬한 이유인 것이겠지요. 19장 자왈 대제 요지위군야 외외호 유천위대 유요측지 탕탕호 민무능 명언 외외호 기유성공야 환호 기유문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크도다 요임금이 임금이 된 도리여 장엄하구나. 오직 하늘만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요임금은 바로 그것을 본받으셨다. 넓고도 크시여 백성들은 그 덕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구나. 장엄하구나. 그 공적이 있고 빛나도다. 그 문체가 있구나. 공자는 요임금을 이상적인 군주의 표본으로 극찬합니다. 하늘만이 가장 큰데 요임금이 그 하늘을 본받았다. 즉, 요임금의 통치는 천도에 합한 정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덕이 광대하여 백성들이 이름 붙일 수조차 없었다. 요임금의 은혜와 덕정이 너무나 커서 백성들의 말로 다 담을 수 없었다는 찬사입니다. 위대한 공적을 세우고 찬란한 문체를 이루었다. 정치적 업적과 문화적 성취를 모두 이룬 완전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요임금의 통치를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천도에 합하고 백성들이 저절로 따르게 되는 성덕으로 본 것이지요. 20장 순 유신오인 이천하치 무왕왈 여유난신 10인 공자왈 재난불기연호 당우지제 어사위성 유부인원 구인이 삼본천하 유기이 이복상 주지덕 기가위지덕 야이 순임금은 5명의 신하를 두었는데도 천하가 잘 다스려졌다. 무왕은 말하였다. 나는 10명의 훌륭한 신하를 두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인재 얻기가 어려우니 그렇지 않겠는가. 당우 시대에는 이 점이 융성했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은 부인이니 9명뿐이었다. 또한 주나라는 천하를 셋으로 나누어 그 둘은 차지하고도 온 나라를 섬겼으니 주나라의 덕은 참으로 지극한 덕이라 할 만하다. 이 장에서 공자는 인재의 귀함과 덕의 위대함을 함께 강조합니다.
순임금은 고작 5명의 신하로 천하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인재들이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나라 무왕은 10명의 훌륭한 신하를 자랑했지만 그 중에 1명은 부인이었으므로 실제로는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인재를 얻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주나라는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끝까지 은나라에 예를 다했습니다. 천하를 무력으로 빼앗지 않고 정당한 도리로 섬긴 지극한 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힘은 인재와 덕에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21장 자왈 우 오무간연의 비음식 이치효호 귀신 아기복 이치미호 불면 비궁실 이진력 호구혁 우 오무간연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임금에게는 나는 조금 더 허물을 찾을 수 없다. 음식은 검소하였으나 귀신에게 바칠 제사에는 지극히 효를 다했고 옷은 초라하였으나 제사의 예복은 불면에는 아름다움을 다하였다. 궁실은 낮고 검소하였으나 물기를 파는 일에는 온 힘을 다하였다. 우임금에게는 내가 조금도 허물을 찾을 수 없다. 공자는 우임금의 삶을 검소하면서도 본질에 충실한 모범으로 극찬합니다. 평소의 음식은 소박했지만 제사에는 성심껏 정성을 다해 개인의 욕망보다 하늘과 조상에 대한 공경을 앞세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평소 옷차림은 초라하였으나 제사의 예복은 정성을 다해서 갖추고 형식보다는 본질, 예의 정신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궁은 낮고 검소했지만 구역을 위해서 치수를 하거나 수로를 파는 데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치를 멀리하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자는 그래서 우임금을 두고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찬미하십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범으로 사사로운 욕망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이상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어 제8편 태백편을 함께 했습니다. 군자의 바른 길, 겸손과 덕, 그리고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다음은 자한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엘리산의 다람쥐 책방 구독, 좋아요.